할렐루야. 이제 내년도 2022년도 목회를 계획하는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많은 목사님들 또 전문가들이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너진 예배의 회복,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믿음의 회복, 교제가 중요한 소모임의 회복, 가장 큰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교육의 회복 등등, 이 회복이 가장 큰 과제요,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도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젠 코로나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을 회복할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됩니다. 사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 성경,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얼마나 방대한 책입니까? 66권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보면 이 지면이 1754쪽이나 됩니다. 굉장히 방대한 성경인데, 이 방대한 성경의 주제에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실 66권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이하면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처음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의 처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리게 되고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 구원인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회복입니다. 요즘 힐링이라는 말 참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TV를 봐도 이 힐링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또 뭐 힐링 캠프, 힐링 주택, 힐링 음악, 힐링 미술, 힐링 여행, 심지어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 메뉴다 그래서 힐링 메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힐링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지만 영어 아닙니까? 해석하면 치유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치유한 것, 그것을 힐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힐링 중에 가장 이상적인 힐링이 무엇이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다, 병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힐링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다, 상처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힐링입니다. 내가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 그 아픔과 고통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힐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힐링,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 가장 이상적인 힐링의 결과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인 4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42장의 주제가 바로 회복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돌이키다는 말 히브리어 원어로 슈브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원래 뜻은 회복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곤경,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시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제가 힐링이나 회복,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의 모습을 보기 전에 욥의 원래 상태가 어땠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에 종도 많았고, 그 당시 그 동방 지역에서는 이름을 떨치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욥은 돈도 부도 명성도 함께 누리는 사람이었고, 거기에다가 10남매까지 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난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들에 있던 양떼와 종들 불타 죽었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또 짐승을 빼앗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어서 더 충격적인 보고를 듣게 되는데, 10남매가 마다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진 바람에 그 10남매가 다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날부터 욥의 몸에 종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2장 7절 8절 보면은 종기가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 퍼졌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기는 일종의 나병입니다.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두려워하는 나병, 무서워하는. 현대의학에서는 상피병이라고, 상피병과 비슷한 것인데, 그 증상을 보면 가렵고 피부가 상하고 종기가 나는데 종기에 벌레까지 생깁니다. 식욕이 저하되고 기력 상실에 호흡 곤란, 체중 감소, 피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검어지고 냄새가 나고 열이 나고, 그래서 불치, 치료가 불가능한 피부병이라고 합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2장 8절 보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고칠 수는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충격은 아내의 태도였습니다.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잘난 척, 온전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고, 괜히 지금 당신 그렇게 힘들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실컷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요즘 말로 하면 막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러 왔다며 번갈아 찾아와서 이 모든 재앙은 너의 죄값이다, 그러면서 욥의 아픈 상처를 계속 건드립니다. 이게 바로 욥의 상태였습니다. 그랬던 욥인데 이제 오늘 본문 42장, 이 욥의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그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 소유 같은 경우, 물질 같은 경우 갑절로 회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처음 상태 1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이 욥의 소유의 재산의 그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와 비교하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회복시켜 주실 때 꼭 2배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아들 7에 딸 3, 10남매를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죠. 15절 말씀 보면 딸 셋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욥의 딸들 셋인데 이 셋이 미스 코리아 진선미 차지할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의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었고 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온몸이 병들었었는데 그 온몸에 생겼던 종기가 물러가게 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욥이 그 후에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떻게 해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다시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욥 훌륭한 사람입니다.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그 곤경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음이 좋고 좋은 덕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욥이 아무리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역시 죄인인 인간입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은총이 회복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기 1장 21절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고백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강문호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린아이 4명을 남겨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도 떠나다 보니 사는 것이, 4아이를 데리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4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연탄가스 펴놨습니다. 연탄불을 방에 펴놓고 잤지만 죽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나란히 자는 4자녀를 보면서 목 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까 생각했지만 고운하게 자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는 자살하려고 한강 주변을 여러 번 서성거렸지만 막상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들어갈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자살할 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빠지진 못한 거예요. 한강의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은 곳,
경찰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곳에 자주 서서 있는 것을 보고 한 경찰이 불심, 검문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경찰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경찰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른 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말만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참여하고 말씀을 듣다 보니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만은 믿을 수 있는 분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 자기의 네 자녀들 예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파출보로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던 그녀는 자기가 일한 집에 10만 원만 가불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0만 원을 감사한금 봉투에 집어넣고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 헌금 봉투에 적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식들만 잘 기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자녀 4명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파일럿, 비행기를 운항하는 파일럿도 한 명 나왔고 교수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회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고 해서 욥이 은총만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인간의 응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이 나름대로 자기의 회복을 위해서 취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욥은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다고 한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런데 그 욥이 고통과 실패,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눈으로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던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듣고 느끼고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집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김홍신이라는 소설가 있죠.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인간시장이라는 책, 제가 대학 다닐 때인가 그때 나왔던 책을 읽었는데 제가 10몇 권 되는 거 다 사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밀리언셀러 작가, 그리고 8년 연속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은 국회의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37년 6개월 동안 담배를 피웠대요. 담배를 계속 피면 폐암의 위험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간접적인 살인 행위가 되어진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나도 한번 좀 끊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쓸 때는 하루에 보통 서너 갑의 담배를 피운다고 하니 완전히 꼴초 아닙니까? 얼마나 담배를 좋아했든지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 이런 수필까지 썼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니까 담배 끊는다고 한 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좋아하던 담배를 끊었답니다. 스승께서 던지신 한마디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또 아주 뜨거운 물잔은 얼른 내려놓으면 되는데 붙잡고 어쩔 줄 모르니 될 수밖에 없다. 좀 뜻이 담긴 그런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성은 없이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짐승과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너 알면서 끊지 못하는 거,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사는 거 아니야. 깨닫는 순간 그 어려운 결단을 해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도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쉽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몸에 병이 들어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망한 길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사야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에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깨닫고 돌아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8식구 외에 모든 세상 사람들 홍수가 나서 다 물속에 빠져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닫는다고 한 것 얼마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하였고, 23절에 가서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한 것 길가에 뿌려진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것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비유했습니다. 똑같이 씨는 뿌려집니다. 똑같이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욥은 깨달았기에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거두어드리고란 말 히브리어로 마엔 이런 말인데 거부하다, 싫어하다, 뉘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어리석은 말과 행동, 그것을 싫어하며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뉘우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뵙기 전에는,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나는 의롭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자기의 모습. 미국 코넬 대학의 연구팀이 이 머리카락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굵기가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머리카락도 이게 아주 가는데 1,000분의 1이라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초미니 나노 헬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헬기라는 일종의 내시경입니다. 이 나노 헬기는 우리의 장기는 물론이고 혈관 속을 날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들을 찾아내고 치료까지 하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노 헬기도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은 나노 헬기보다 더 밝고 더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죄, 허물, 추악함, 위선, 거짓, 숨겨놓은 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남을 보고 또 친구들의 허물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만난 다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다음 이제서야 자기가 보여졌습니다. 자기가 보여지니 자기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였을 때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나중에 성자라고까지 불렸던 마하트마 간디, 어렸을 때는 아주 평범한 아이로 자랐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가게에서 구입하는 양고기가 어찌나 먹고 싶었던지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가서 몰래 아버지 장롱에서 동전 몇 푼을 꺼내 들어다가 그 고기를 사 먹었다는 겁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어주긴 하였지만 그게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도 마음은 편안치 않았어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 벌을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한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밤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종이에 몇 줄 적어서 그걸 둘둘 말아서 아버지 침실에 열쇠 구멍에 끼워 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가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아버지 침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열쇠 구멍에 자기가 꽂아놨던 그 종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살펴보니 아버지께서 그 종이 조각을 읽으시면서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더울에 지체할 수 없어 간디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그를 꼭 껴안아 뜨거운 사랑을 표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간디는 어른이 되어서 이때 경험을 해고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노라 수레하였습니다. 여러분, 간디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산상설교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스스로 회개한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욥은 용서하고 화해하였습니다. 10절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랬고, 11절이면 이에, 즉 기도할 때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욥을 찾아서 돌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했더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멀리하고 그를 조롱했던 일가 친척들, 이웃들 하나둘 욥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귀한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물질의 회복, 건강의 회복,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데 이런 일이 났습니까?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사실 욥이 자기를 떠났던 형제자매 이웃들 미워하고 친구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기도가 막혔었습니다. 기도가 되질 않았었어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기도가 막히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였을 때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눈이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을 때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50번째 주입니까? 49번째 주입니까? 알래스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알래스카 원래는 소련의 소유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 사람들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얼음 덩어리로 뒤덮여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 살 수 없다. 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라는 땅을 1867년 미국에 단돈 720만 달러에 팔아오겼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땅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본 눈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대부분 이 알래스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스는 물론이고 거기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의 양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소련이 얼마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습니까?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져서 욥처럼 그 눈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왔사오니 그 은총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